창세기 35장 16절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 막내 아들이죠, 이 베냐민이 출생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구냐고 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자기 삼촌의 딸, 큰딸, 작은딸이었고 2명은 이제 보너스로 이제 몸종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야곱은 아들이 12, 딸을 하나, 1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이제 자기에게 또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고 만삭이 되어서 이제는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라헬이 이 난산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난산 속에서 말이죠, 이 라헬이 숨을 거두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기 남편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러달라고. 베논이라고 부르라고. 베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오늘 자기 부인이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남겨준 그 아이, 자기 부인의 말대로 정말로 그 아들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이름대로요,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야곱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요, 베냐민 이렇게 부르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아들은요, 정말로 슬픔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핏덩이로 세상에 태어나던 날 자기를 낳아주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아이의 삶은요, 아마 누구에게도 뭐 이렇게 축복되거나 환영을 받을 일은 아마도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아마도 그 아이에게는 평생토록 하나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쟤는 어머니를 죽이고 태어난 애야, 뭐 이런 꼬리표가 아마도 그 아이의 삶 속에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사랑하였던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말이죠, 죽어버렸고, 그 죽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말이죠, 핏덩이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야곱도요, 그래, 너의 이름은 베논이다 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베냐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오늘 이 아이가 슬픈 운명 속에서 태어난 불쌍한 아이지만은요, 야곱은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아이가 축복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베냐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그 아이를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이렇게 그 아이를 바라보았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요, 그 아이를 슬픔의 아들이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그 베냐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을 때에 사무엘은 너무나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이죠, 저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저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막 사무엘이 막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무 화내지 마. 저 백성이 너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 지금 저들이 나를 거역하는 거야. 나한테 사람들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좋다, 너는 가서 왕 하나를 세워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딱 찍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태어났던 그 아들을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았던 야곱처럼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혈통적으로 아주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왕족이었다는 겁니다. 왕족. 이것이 바로 오늘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쫙 자기 소개를 쫙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뭔지 압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나는 베냐민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피는, 우리의 뿌리는 베냐민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왕족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쟤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쟤는 나하고 원수지간이야, 쟤는 안 돼, 쟤는 틀렸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변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을 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도 말이죠, 오늘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 사람은 베냐민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야,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자야 라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고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찌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베냐민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오늘 야곱 같은 마음 주시고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마음 달라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찬양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할렐루야.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귀한 사람들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베냐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8월 첫 주부터 1장, 2장, 3장, 오늘 네 번째 주 4장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셔요. 야, 오늘 말씀 좋아. 그거 끝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번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읽어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4장이니까 4장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10번, 20번 정도 읽고 오시면 은혜가 막 절로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9월 달에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9월 달에는 또 이렇게 갈지 내 맘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러분 미리 말씀을 정해놓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발견하시면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1장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1장에서 말이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목적에 우리가 협력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남의 수치를 좀 가려줘라.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그것 좀 가려줘라. 그리고 나에게도 뭔가 수치가 있다면 그거 그냥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2장에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고 하면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3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 말의 중심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뭔가 귀한 것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귀한 것이 있어도 나는 결코 부럽지가 않다. 생각나시죠? 다이아 반지. 내가 집에 다이아 반지 5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너무 귀찮아 갖고 안 차고 다닌다고. 그리고는 내가 동창회 나갔더니 친구가 말이죠,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찾고 와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불러 앉아가지고 말이죠, 야, 500원 다이아몬드 멋있다, 야, 그거 빛이 영롱하다, 야, 그거 훌륭하다 막 얘기해.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은요, 한 사람만 관심이 없다고요. 누가 관심이 없어요? 집에 5천만 원짜리 다이아가 있는 사람은 그거 관심 없어요. 왜요? 우리 집에 가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저런 거 갖고 떠들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 4장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고 4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몇 번을 읽어보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오늘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고민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4장 말씀을 특별히 읽다가 이 4장에서 오늘 성경이 나에게 뭔가를 자꾸 하는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였어요. 정말 당신 예수 믿어?
정말 너 성도 맞아?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그런 질문이 자꾸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3번씩이나 오늘 요한에게 계속해서 물어요. 그때 요한은 말이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3번째 또 물으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 맞아요, 나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예, 나 성도 맞아요, 예, 나 하나님 믿어요, 예,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의 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래, 내가 참 성도구나, 그래, 내가 참 크리스찬이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3가지를요 4장에서 우리는 발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4장 말씀을 다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 읽고 오신 분들은 은혜가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아, 내가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으면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나에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왔다 할지라도요, 오늘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오늘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말이죠,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라.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쪽파, 나는 양파. 여러분, 파는요 부엌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파파하면은요 칼날이 막 쓴다고 골치 아픈 거예요. 파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어떤 분들은요 외국적인 자극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죠, 뭔가 어디에 가서 어디 가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디 가면 이런 아주 짜릿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말이죠 그 외국의 자극을 찾아서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극적인 기쁨은요 그때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극적인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딱 지나면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함을 갖고 계시면 그 기쁨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맛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가 말이죠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자들의 모습이 돼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자, 그것을 몇 번을 강조하는데 말이죠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말이죠 주 안에서 함께 선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서야 되고요, 주 안에서 뭘 같이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오늘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뭐 하시라고요? 기뻐하여라 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얻을 때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요 주 밖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알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을 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재밌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참 주님 안이 아닌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있다 보니까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찾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있는 분들은 벌써 얼굴 자체가 달라요. 언제나 그의 얼굴이 환한 미소를 띠고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해필이면 넘어졌는데 막 이제 개똥이 있네, 개똥에 내가 화가 박혔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찜찜하고 아주 나쁜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런 얼굴 갖고 계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신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하신다고요?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 쳐다보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달걀같이 빛나셔야지. 여러분의 얼굴이 아주 스마일 하셔야지. 여러분의 얼굴이 누가 보더라도 이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빛난 얼굴은, 기쁨이 있는 얼굴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 기뻐 보이면, 기뻐하는 얼굴은요 이뻐 보이고 기뻐하는 얼굴은요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교회 오셔갖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계십니까? 그거 안 된다고요. 교회 오시면 그냥 웃어요. 교회 오시면 그냥 기뻐하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나도 모르게 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게 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앞에 3가지가 선행되어질 때 나머지 뒤에 6가지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앞에 3가지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실학, 세 번째 화평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맺혀요. 사랑이 있으셔야 첫 번째 사랑이. 두 번째 실학, 실학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이 있으셔야 돼요. 맨날 교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열매를 맺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 실랑과 화평 3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딱 되어졌을 때,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래 참을 수가 있고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실랑과 화평, 여러분 이것이 선행되어져요. 되어지면 그 다음에요, 다른 열매는 여러분들이 맺기 싫어도 그냥 다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 성령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가 있냐고 하면 바로 오늘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나는 기쁨이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기쁨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쁨은 순종함에서 옵니다. 기쁨은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1년에 52주 주일 성수하여라,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52주 주일 성수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냥 어떤 날 오다가 기분 좋으면 나고 기분 나쁘면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은 감정 갖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좋으면 나오고 싫으면 안 나오냐고. 그냥 열심히 나오시라고요. 살기 죽기로 나오시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 씌워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틀렸어요? 맞잖아요. 기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아셨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와서 예배 드려봐요. 주일날 내가 50주년 꼭 지키겠다. 그러면 50주 한번 잘 지켜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여러분들 집에다가 달려겠다 체크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만끽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그렇게 50주 참석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얘야, 네가 좀 열심히 더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시간 정해놓고 가서 기도 좀 한번 해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의 변화가 두 번째 일어나야 되느냐,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이냐라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내 삶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믿음 생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죽으면 염려가 살고, 기도가 살면 내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고 죽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죽으면 뭐가 산다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은 요것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앞에 닥쳐온 문제는 이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이딴만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염려예요. 그게 근심이라고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뼈가 마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물어봐,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뼈가 마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겠냐고. 뼈가 마르는데.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큰 염려, 큰 걱정, 큰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배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나오지 마세요, 헌금위원. 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것이 참 크리스찬이고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오늘 바울은 말이죠. 자, 이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두 가지를 너에게 좀 부탁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것을 생각하여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찬이라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맨날 안 될 거 생각하시고 힘든 거 생각하시고 죽을 거 생각하시고 괴로운 거 생각하시고 아픈 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골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룩한 것만 생각하시라고요. 좋은 것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베냐민이야. 이런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일을 행하여라. 거룩한 일을 행하여라. 9절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바울은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나에게서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거룩한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은요, 형통케 하시며 평강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자, 그것이 뭐냐고 하면,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족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 스스로 만족하는 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9가지 열매가 맺혀질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은혜가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분들은요, 남 있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비록 조그만 집에 살아도요, 언제나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요, 이웃집만 갔다가 오면 그날 밤에 그 집은 쌈나. 왜 우리 집에는 이게 없느냐고, 왜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저 집 남편은 그렇게 멋있던데 당신은 왜 생긴 게 그 모양 꼴이냐고. 그런 거 갖고 싸울 일 없어요. 왜 그거 갖고 싸웁니까? 만족하세요. 만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있는 사람이라고요. 은혜 있는 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셨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애들 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하시라고요. 저 집에는 서울대 갔다 왔는데 너는 어떻게 저 지방우유만 먹었냐, 왜 너는 저 지방에만 다니고 있냐,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하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자족하는 것을 아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기가 꼭 무슨 그냥 천하무적처럼 이런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감옥이고 비록 그것이 사형장이고 비록 그것이 내가 힘듦에 고통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거 사업하는 데 갖다 쓰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거 자기 뭐 한 데 갖다 사업 갖다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요, 교회 오셔가지고요 청소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더럽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복되신 분들이, 복되신 분들, 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더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 삶 속에서 말이죠, 힘듦이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바로 그 사람이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바울은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래서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그에게 보내줬잖아요. 뭔가 그에게 필요한 것 다 주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나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정말 내가 기쁨으로 변화되어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행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내 삶 속에 자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